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8절의 긴 말씀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1절부터 30절까지에서는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36절부터 38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우리가 정말 친한 친구가 되어졌는가?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 베드로들에 대해서 왜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처음 21절부터 30절까지 나온 그 가룟 유다는 개인적인 욕망이 너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야망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욕망도 그는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은 해를 더해 가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괴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 메시아가 되실 줄 알았던 예수님은 그러기는커녕 이제는 스스로 잡혀 죽겠다라는 말씀만 하는 그런 자기가 꿈꿨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점점 상실되어져 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이제 자기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는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남들이 갖는 것만큼 갖고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6절부터 38절에 나와 있는 소위 이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나. 그런 말로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절대 자신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8절에 보면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참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없어요. 가장 그 클라이맥스인 십자가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무엇보다도 자기의 일신상의 안녕을 가장 우선시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 그런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그 약속을 깨트리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 자기의 일신상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어찌 보면 이 가룟 유다나 베드로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사이에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두 사람이 특별히 믿음이 나빠서 특별히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나, 그건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의 길을 갖고,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영원히 주께로 돌아오지 못했고 베드로는 회개의 기회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와 후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9장 1절로 7절에서는 단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49장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는 이방의 빛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거룩하신 이 신실한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6절 끝으로 보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흔한 사람들이 혹은 가룟 유다나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일신상의 안녕이나 또는 어떤 경제적 또는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에 선포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인식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자신을 포함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바로 이 사명에 의한 자아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하고 이방의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함에도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현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배반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있어야만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주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내 모든 야망, 내 모든 세상적인 꿈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려져야, 그게 죽어야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찢어지게 가난.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부자가 돼도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부자가 되어야지 내 손으로 일구어 놓은 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부귀 영화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잠깐 반짝이고 말아요. 그것은 손으로 일군 부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때때로는 잘못된 일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없이 세워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무셔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세운 모든 것들, 내가 세운 인생의 계획, 내가 세운 인생의 목표, 내가 세운 인생의 길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목적인 이방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죽은 것 같지만 다시 높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이튿날 우리가 죽자, 우리의 모든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 계획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꿈이 죽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철저히 십자가 앞에 죽을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지 못한 그런 제자가 됐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일평생 주를 위하여 헌신적인 삶을 살면서도 아마 두고두고 일평생 후회됐던 것이 주님의 십자가 곁에 있지 못했던 거예요. 어쩌면 그는 제자로서 주님의 십자가 곁으로 초대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그는 그 길을 버리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십자가 곁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이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피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정말 이게 영광과 능력과 자랑이 되어야 하는데 십자가가 마치 고난과 그리고 치욕스러운 것으로 인식을 하고 그 십자가를 피하는 이들이 많은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등지고 피하고 십자가와 멀리 선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꼭 새기십시오. 우리가 이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거 하는데 그 말씀에 보면요 십자가에 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도덕적인 이야기들을 외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고백으로 채워져야 돼요. 우리가 뭐 잠언, 시편, 구약 이런 데서 좋은 말씀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꼭 새겨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고백.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내가 십자가를 등지지 않고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그 삶.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져야 여러분은 부활하시고 여러분은 십자가를 져야 회복이 돼요. 십자가를 피하면 피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꼬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답답해지고요. 우리의 인생은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의 고백과 같이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저걸 지고 가나?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지게 하지. 그런데 십자가는 주님은 지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에 대한 고백들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성경에 유일하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단어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이 18절부터 31절까지가 십자가가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마 18절부터 31절까지 다 암송하시면 아마 치매 걸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한 주, 두 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평생 이 말씀은 적어도 매일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 24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고백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세상은 죽음을 피하면 살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 살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된다. 견디면 된다. 그게 최고인 것 같이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내가 확신하고 이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십자가를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고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세요. 십자가를 내려놓지 마시고 십자가를 져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이치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죽으라니.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지. 아니, 내려놓다라니. 어떻게 하든지 붙잡아야지. 아니, 왜 죽어? 끝까지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이지만 그러나 그는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유일한 통로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어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죄를 자복하고 짊어질 때 주님은 우리의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 또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가룟 유다는 지옥에서 엄청 후회를 할 거예요. 아마 내가 예수를 팔지 않고 내가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고 그 2, 3일만 견디면 됐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생각했던 게 목요일 저녁이에요.
그럼 목요일, 금요일 하루만 24시간만 잘 지켰어도 그는 그런 치욕스러운 제자가 되지 않았을 터인데 그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등지고 말았고 그는 영원히 주님에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삽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는 어떤 이도 주님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되지 않고 베드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능력으로 다가오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그 십자가 위에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기를 결단하는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2018년 부활절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금식하거나 그러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일평생 이제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이방의 빛으로 주님의 구원을 세상에 선포하는 삶을 영원히 살아가고,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에 날마다 죽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바로 그것이 축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약하고 또 그리고 밤이 되어지면 우리는 이상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음모를 꾸밀 때 낮에 꾸미는 일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보면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고 사람한테 부탁할 때도 밤에 은밀한 곳에 가서 부탁하면서 뇌물 주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요, 밤에 만나서 이루어지는 일은 다 더러운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낮이 밝을 때 화날 때 만나서 이야기해야지 밤에 이루어지는 일은 그게 비정상적인 것들이에요.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에 쉽게 노출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을 발로 밤에 나갑니다. 저녁 식사하고 자기를 가급적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밤에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 궁리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30에 파는 그런 엄청난 일을 그가 하게 되고 영원히 그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거의 밤이 길어진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시간의 흐름도 거슬릴 줄 아셔야 돼요. 보면 그냥 새벽 2시, 3시까지 뭘 하고 있는지요. 일찍 주무시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어떤 이들은 그래요. 그냥 밤에 늦게 자는 게 마치 자랑인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쩔 수 없이 남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밤낮을 바꾸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병원의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나 또는 구호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자기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남을 지키고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밤낮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외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사세요. 해 뜰 때 일어나서 해 질 때 모든 것을 놓고, 그리고 해가 지면 잠을 자고, 그 사이클을 가지세요. 그래야 정신도 건강해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늦게 만나는 친구 쳐놓고 별로 좋은 친구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쭉 지켜보세요. 밤에 만나는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와 낮 시간에 초저녁에 만나는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악으로
죄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모든 범죄들은 대부분 밤에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보고 낮에 속한 자가 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낮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밤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빛에 속하고 낮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스스로도 만들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무슨 일이 있지 않는 다음에 거리를 배회할 이유가 없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도서관도 공부 안 해요. 커피숍에 가세요. 그 지나다니는 사람 다 구경하고 그냥 거기 앉아서 시끄러운 데서 하는 거 그건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다른 세상을 겪는지라면서 뭘 해요. 성경도 그렇게 봐요. 커피숍에서 펼쳐놓고. 은혜가 없죠. 주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글자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깊은 인생의 의미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밤에 정말 할 수 있는 일이란 딱 하나예요. 밤을 지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외에는 밤에는 푹 주무시고 해 뜨면 일어나서 이 삶부터 바꾸세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삶도 달라지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믿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의 사명은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욕망이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이방의 빛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